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혼자 되어서 아들 하나를 보면서 아들을 키우는 소망으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아들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면 좋을 텐데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 뜻대로 자라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방탕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찾아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그 아들은 시력을 잃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이래도 살아야 되나?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이 회복이 되고 눈을 뜰 수 있는, 아니면 눈을 이식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의욕을 상실한 채 시리에 빠져서 말도 안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무명의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눈을 주겠다고, 한쪽 눈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정대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 다 볼 수 없었는데 한쪽 눈이 이제 수술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수술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눈을 이제 막고 안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약간 회복이 되어서 볼 수 있을 때 안대를 벗었습니다. 벗어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 얼굴. 엄마하고 둘이 살았으니까, 또 엄마가 삶의 기둥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의 모습인데 엄마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픽 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쪽 눈을 준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쪽 눈을 막고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에게 눈을 준 분이 어머니구나. 자기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자기대로 살아왔던 게 후회스럽고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내가 두 눈을 다 주려고 했는데 두 눈을 줘서 너가 두 눈으로 살면 너는 참 좋겠지만 내가 두 눈 다 줘버리면 나는 소경이 되면 너에게 짐이 될까 봐 내가 너에게 한쪽 눈만 줬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무슨 짓을 했든 말을 듣든 안 듣든 내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생명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니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위대한 사랑, 더 위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잘나서 잘 살고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호세아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 같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만하니까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뒷전으로 하고 보이는 바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온갖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타락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숙제를 줍니다. 호세아야, 네 저 이방 여인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그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네가 부부가 돼서 같이 살아라. 하나님이 시키는데 선지자가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거역하고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음탕해서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 엉뚱한 데 갔다 와서 배가 불러오고 임신이 돼서 아이를 놓습니다. 그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로루하마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래도 네 아내니까 사랑해라.
그런데 두 번째 또 어디 가서 애를 배웠는지 두 번째 아이를 놓는데 딸을 놓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이제 짓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을 놓는데 로암이라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씨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진 아들을 놓게 되죠. 우리는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밖에서 애를 데리고 왔다, 용서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아멘하고 살겠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또 하나가 아니라 두 번째 또 밖에서 또 딸을 낳아 들어왔다. 사실은 그때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눈이 돌아가겠죠. 완전히 이성을 잃겠죠. 자, 왜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줄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마음에 들면 그냥 좋게 생각하고, 안 들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보는 것이죠. 이런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의 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당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한다는 건 생명을 바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데 몇 프로의 사랑을 원할까? 보통 자격증 시험을 치든 어떤 공무원 시험을 치든 가드라인이 있거든요. 보통 시험은 아마 60점이 가드라인이라고 보면 60점 이상 되면 합격, 70점 이상 되면 합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100%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100%이지, 그냥 사랑은 하나이지 두 개가 될 수가 없고 100%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아마 기뻐하실 거야. 그래도 내가 10개 중에 90%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적으로.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교회 한 주간 빠져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빈자리가 많이 보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저는 태풍이 올라온다는 환상대의 그 기상청의 그 멘트를 보면서 태풍이 지나갈 때 주일이라면 얼마나 나올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요한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남편이라고. 발은 이제 우상인데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주인으로 믿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시대 때 타락하고 음란하고 탈선한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멜을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별짓을 다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치유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딱 벌을 내리시고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지을 텐데 하나님이 좀 그럴 땐 좀 강력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칼을 들고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거 목사님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나는 죄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의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 계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돌아서면 죄를 짓고 알면서도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죄 아래 태어났고 죄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애 하나 낳아가 들어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래도 살겠습니다. 속은 상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둘도 아니고 하나 낳아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10명을 낳아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이요 아내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통이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Thank you.